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마태복음 14장 22절 33절인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한 절 한 절이 다 의미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마태복음 강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참 오늘 제가 이 본문의 말씀도 이게 너무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면서 또 그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가 읽고 여러분, 교독이라는 것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소로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22절의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병이어의 역사 이후에요. 예수님께서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 즉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올해 지금 일독하신 분 있습니까? 우리 교회 있어요? 공사님 일독 하셨어요? 조금 남았어요. 다행이네, 그죠? 아유, 진짜 다행이네. 8독을 하시라고 했더니 지금 1독도 남아 있다고 하니까 저는 우리 유승자 공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사님 나이 때는요 하루에 5시간, 6시간, 7시간도 읽을 수가 있어요. 왜 안 읽으시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5독째 지금 읽고 있거든요. 읽으면 읽을수록 성경은요 신기합니다. 책은요 이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면 반복해서 얼마나 지겨운지 몰라요. 한 번 읽고 두 번, 세 번 못 읽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신기한 게 100번 읽고 1000번 읽어도요 이거는 신기한 게 늘 새로워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명의 말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저도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아침에 일하고 낮에 또 저 볼일 보고 하면서도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저도 읽는 거예요. 시간이 많아서 제가 읽는 게 아닙니다. 저는 성경에 여기 오면은요 기도하고 바로 성경 통독을 제가 하거든요. 계속 합니다. 1시간, 2시간. 예.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께서요 재촉하는 일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복음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에 있어도 재촉하는 일이 없습니다. 급한 게 없어요. 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재촉할 일이 없다니까요. 제자들은 막 벌벌 떨어도 예수님은 한 번도 벌벌 떠신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떨 일이 없어요. 급할 일이 없어요. 왜? 시간의 창조자가 예수님이시거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이거든요.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시간도 돌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성경에 시간을 돌리는 기회가 딱 한 가지 나오죠. 여호수아가 아말렉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날의 전쟁을 이겨야 돼요. 전쟁을 이겨야 되니까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모세의 후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저 거짓말하고 있나요? 이게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있어요. 태양을 향해서 멈추라 그러는 거예요. 이 태양이 중천에서 시간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간도 멈추시는 분이세요. 시간도. 예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급할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인기가 많아지고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우쭐우쭐합니다. 그리고 교만이 싹트기 시작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3만 명 추정되는 인원이 거기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다 먹이셨어요. 배불리고 남은 광주리가 12광주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를 배불리고 우리의 왕이 되고 우리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추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사람이 좀 유명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스타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참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 같은 뉴스지만은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을 스타로 만들어 버렸잖아요. 스타로 만들어서 대통령이 되게 했잖아요. 네. 대통령 될 사람이 아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 검찰총장하고 그런 분 아닙니까? 근데 나름대로 어떤 권력에 맞서서 잘한다고 하니까 막 그냥 대통령을 될 사람이라 가지고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병든 자를 치유하고 오늘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그 3만 명이라는 되는 사람을 다 배불리 먹이고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우리나라에 지금 아니 전 세계에 예수님 같은 분이 있으면 그 사람 왕으로 대통령으로 안 뽑겠습니까? 그죠? 아마 거의 100이면 100 다 예수님 같은 사람 지도자 만들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은요 절대로 사람을 의지하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가 높아지는 것을 철저하게 차단하시는 분이에요. 절대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 자신이 우상되지 않도록 즉시 재촉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 뭐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없지만은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우쭐해질 때가 있고 내가 잘 될 때가 있고 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을 때는 겸손해져요. 겸손해집니다. 제가 이번에도 우리 조카 찬호가 애를 낳았는데 변이 안 나와가지고 애가 응급실로 막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참 다행히도 변을 잘 보고 해서 퇴원을 했어요. 예,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사람이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것을 듣지를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조카 녀석이 애를 낳았는데 그런 소리를 듣고 나서 이 변을 보는 것도 안 되면 이게 수술을 해야 되고 꼭 갓난 태어난 아이를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안 좋게 태어난 아이도 많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 사람이 어때요? 사실 이번에 우리 형제들이 다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저는 그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제가 그날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잤거든요. 너무 하나님 앞에 제가 엎드려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조카와 우리 이름이 다은인데 그 다은이 그 어린 생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뭐 우리 지금 형제들부터 시작해서 다 겸손하게 진짜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태어나자마자 애가 응급실로 가서 지금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 애가 얼마나 부모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아이를 치료해 달라고. 저뿐만 아니라 저희 형님 또 저희 누님 다 같이 한 마음 되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어린 생명을 또 치유해 주시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별 탈 없이 저렇게 태어나서 부모 품으로 돌아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가 건강하게 태어나고 또 공부도 잘해. 그런데 또 서울대, 하버드대, 좋은 직장, 그런 부모가 어때요? 우쭐한 거예요. 막 어디 가서 자식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열을 내요. 우리 아들이 어디 어쩌고 저쩌고 어디 가고 하고 막 자랑을 해요. 그냥 자랑하고 싶은 것 같아요. 물론 그거 우리가 인간의 심리지만은요, 사람이 우쭐해진다, 교만해진다니까요. 절대로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높아지면 낮아질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낮추시면요, 여러분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한번 보세요. 그렇게 백성들이, 우리 국민들이 스타가 돼서 대통령이 됐지만요, 한순간에 그렇게 되잖아요. 한순간에. 권력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 됐지만은요, 한번 정치를 한번 보세요. 지금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운지. 대통령이 돼서 선서를 할 때는 얼마나 또 가슴 벅차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지금 4달째 되지만은요, 얼마나 많은 혼란들이. 나는 김현진가 뭔가,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 사람 이야기가 온 천지 뉴스고 뭐고 저는 지금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잘 되면 잘수록,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조심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러분 술 먹다가 헤롯 왕이 자기 생일날 술 먹다가 술 기운에 세례 요한의 목을 쳐버린다니까요. 그런 어마어마한 죄를, 술 파티 열다가 그 고귀한 생명, 하나님의 선지자의 목을 베버린다니까요. 그 정치인들이요, 정신 안 차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정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도, 이재명 대통령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없어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권위를 그들에게 줬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바른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망하는 것이요, 스타가 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타가 되기 위해서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뒤에서는 온갖 비리를 다 저지르면서 앞에서는 그냥 자기가 의로운 척, 뭐한 척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수십억에, 요번에도 어떤 더불어민주당에서 15억이 서민들 아파트라고 했다가 그냥 찌그러져 가지고 15억이 서민들 아파트래요. 단돈 1,000만 원 없는 사람도 없고 새도 못 돼가는 사람도 지금 많은데 15억이 서민 아파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신 없는 국회의원이 저런 자리에 있으니까 나라가 얼마나 지금 힘듭니까, 여러분? 네? 이거는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잘 되는 일이 있고 형통한 일이 있고 어떤 정말 세상 말로 대박이 나는 일이 있을 때 빨리 그 자리를 즉시 재촉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세요. 오병이의 역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자신을 완전히 지도자로 생각하고 스타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걸 보니까 예수님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의 창조자이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분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살 길이에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평생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딱 보세요. 예수님 뭐 하시는지. 즉시
재촉에서 벗어난 자리에서 예수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러 어디 가셨어요? 산에 올라. 여러분, 사람이 너무 피곤하면요 정신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에너지를 소비하면, 여러분, 사람이 지금 한두 사람도 상대하기가 힘들어요. 이야기를 들어주고 케어하기가 힘들어요. 3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 그 군중들 앞에서 설교를 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예수님, 얼마나 탈진하셨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의 한계 속에 스스로 갇혀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지만 편안하게 주무시지 않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모습을 본받아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절대로 휴대폰 보고 쓸데없는 거 보고 정치적인 거 보고 쓸데없는 거 보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도움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서 자꾸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이 내 영혼이나 내 신앙이나 내 삶에 도움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아예 요즘 뉴스를 안 봅니다. 뉴스 안 보고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왜? 봐도 편치도 않고 내가 그걸 반다 해서 변화될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시간이 나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오늘 고 우리 하용조 목사님께서 어떤 영상을 제가 하나 봤어요. 고민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분이 고민하고 생각하면 그 고민이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고 생각할 시간, 연구할 시간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목사님이, 지금은 좀 천국에 가 계시지만 그 영상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져 있고 공고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기도를 잃어버렸고,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니까 결국 성도들도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제가 이 닥터 88 플러스를 하면서 사실 한 달 동안 이걸 이렇게 준비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많이 좀 힘들었어요. 왜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 가진 건 없는 데다가 또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야 또 손님, 우리 고객들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신경도 쓰고, 또 제가 지금 토스트 차도 완전히 지금 차가 망가져가지고 또 토스트 차도 지금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나는 이제부터 정말 그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더 기도하겠다. 더 기도하겠다. 육신의 삶도 영혼의 삶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치유하는 그런 교회, 그런 주의 종으로 내가 다시 한번 발돋움을 해야겠다. 닥터 88 플러스라는 저 의료 치료기를 통해서 우리 육신의 몸도 치유하고, 또 이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영혼의 질병도 치유하고. 저는 이제 앞으로 계획이, 여러분 같이 좀 공유하고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저 1층의 닥터 88 플러스가 우리 육신의 몸도 치유하는 공간으로, 또 이 공간은 우리 영혼을 치유하는 공간으로.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뭐 앞으로 이제 좀 제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일주일에 한 번은 이 교회에서 치유 집회, 회복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신 분들, 삶에 어려우신 분들이 와서 1층에서 치료도 받으시고 또
저녁에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치료를 받고,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그 사역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 또 하나님 복 주시면 또 선교하는 일에도, 해외 선교나 국내 선교도 정말 감당해서, 저도 목회자고 저도 개척교회지만 힘들고 어려운 목사님들에게 용기를 주고 그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길이라면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장사꾼이 아니잖아요. 목회자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항상 저런 일을 할 때 조심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분명하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목사가 아닌 먹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기도하고 또 두들려보고 또 기도하면서 저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 1층이 육신에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치유하고, 2층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치유받고, 또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신다면 그 물질적인 축복을 통해서 해외나 국내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분들을 우리 오륜교회처럼 저렇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우리 행복한 순복음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무릎이 안 좋고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모시고 오면 됩니다. 모시고 오면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계로 사회, 아니면 뭐 본사에서는 사회라고 그러지만 더 많이 무료로 계속해서 치료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오면, 육신의 질고 속에 갇힌 분들이 치료를 받으면 복음이 금방 들어갑니다. 교회 뭐 오세요 그러면요, 그분들은 교회 오게 돼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몸이 이렇게 아프고 힘들었는데 내가 치료가 되면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오게 돼 있어요. 얼마나 저는 참 이 그림을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뭐 우리 교회가 수천 명 뭐 이게 아니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우리 김문자 성도님 동생 김문난 성도님이 자주 저한테 전화를 자주 오세요. 그래, 어제도 전화 와서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전에 제가 이제 팔복,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그런 걸 했는데, 본인이 좀 이제 생활이 좀 가난해서 그러지만 가난한 게 복이 있다면 그게 위로가 되신 거예요. 네. 지금 삶이 뭐 다리가 지금 갈비뼈가 막 부러져서, 나는 우리 김문환 성도님 대단하세요. 그때 우리 식당에 왔을 때도 갈비뼈가 부러진 상태거든요. 그때가 그 갈비뼈가 부러지면 숨을 못 쉬어요. 아니 근데도 반찬을 두고 막 몇 번을 왔다 갔다. 저분이 깨병인가? 깨병이 아니고 진짜 부러진 거예요. 2대가 부러진 거예요. 2대가 지금 부러져 가지고 어저께 검사를 했는데 좀 붙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때 2대가 부러져서 우리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래 이제 본인 처지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내가 보내준 그 카톡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딱 그걸 보고 갑자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 가난해도 복이 있구나. 가난해도 복이 있구나. 그 위로를 받고 저한테 전화를 오시고, 어제도 또 갈비뼈가 엑스를 찍었는데 붙었다고, 또 목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좋은 말씀, 좋은 찬양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어제 제가 통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면 우리 육신의 질고도 그렇고 우리 영혼의 고통도 그렇고 하나님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지금 우리 교회가 뭐 숫자가 많고 이게 아니지만 그냥 한 분 한 분 그런 어렵고 힘든 분들 우리가 도와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그런 사역을 함께 여러분들과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1층 닥터88 플러스 저 고관절 의료기기를 통해서 그 고통당하시는 분들, 어려운 관절에 어려움이 있고 몸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치유받게 하시고, 또 이 2층의 성전을, 교회를 통해서 기도함으로 영혼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어서 설교 요 뒷부분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요. 이 시간에 말씀을 좀 생각하시면서요.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뭐 잘되고 성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의 삶 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항상 찾아옵니다. 제일 무서운 게 교만이에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말씀을 버립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버렸다. 그게 교만의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교만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찹니다. 자기 이념으로 가득 찹니다. 욕심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에라도 어떤 형편에라도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우상되어지고 내가 자랑되어지고 하는 그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즉시 재촉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오늘 말씀 이 두 가지만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요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돼요. 잘 되든 안 되든 뭐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내 자랑을 하고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길이 보일 때 즉시 그 자리를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되새김질하면서 주님 저도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내 자신이 우상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자랑거리 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 놓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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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